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임사라고. 제가 1년 반 심호하면서 반에 말씀하러 올라올 때 박수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임사는 PPT를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주저리 떠들다가 내려가려고 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아직 이제 오늘 이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취임 예배하고 그 다음날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서 하루를 자야 내가 왔구나라고 좀 송파교를 떠났구나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정도 제가 1년 반 조금 안 되게 이 송파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여기서 한 3박 4일 정도 수련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식구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임사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우리 식구님들하고 또 저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통일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우리 선배님들 제 부모님 세대 때부터 참 부모님께서 성원하시기 이전에 저보다 젊으셨을 때 아버님을 만나서부터 신앙에 오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참 부모님,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부모가 되시고 참 부모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평화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신 그런 섭리노정을 걸어가신 우리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왜 참 부모라는 존경을 받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우리 삶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우리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이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철부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운동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그런 그냥 여느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철부지 인생을 살아왔던 제 자신인데 요새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제 스스로가 제 삶을 떠나서 더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의 발전과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또 우리 제 후배들, 2세들 또 우리 성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생들의 올바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가 이 참 부모를 만나고 신앙했던 그리고 30년, 40년, 50년을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왔던 것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라고 우리 식구님들이 좀 더 기쁘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고민이 좀 많아지는 송파교에 와서부터 제 인생에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못나서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좀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 모습을 언제나 느끼면서 우리 스님들이 세상에 편중돼가지고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교육 걱정, 또 경제 걱정, 또 사람과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의 걱정이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과 뿌리를 잠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너무 각박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가를 너무 고민하는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성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른들보다 성학생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누구나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를 거쳐가고 있죠. 저도 30년 전에는 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너무나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부인이고,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뭐 통일교인이고, 수많은 정체성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체성은 멈춰있는 게 있고 어느 정체성은 계속 바뀌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근데 내가 어느 중학교 학생이다, 이거는 3년만 다니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생이 되든 사회인이 되든 그렇게 계속 변하는 정체성이 있고, 아니면 나와 딱 붙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정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저도 이제 통일교회들의 모습으로 한 44년 살다 보니까요. 웬만한 우리 선교사분들은 저보다 통일교인 된지 좀 덜 되셨죠.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 섭리를 이끌어 오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을 축복하시고, 통일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쭉 발전해 오고, 또 가정연합이란 이름으로 바꾸셔서 섭리를 해오시고, 그렇게 쭉 섭리해 오시다가 아버님 벌써 연결을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제가 목회 단상에 서서 우리 식구님들께 또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있고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됩니다. 그 물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 강물은 웬만하면 썩지 않죠. 왜냐면 계속 디나미치고 섞이고 태풍을 만나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바쁘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썩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송파교회를 하면서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 근데 그 흘러가는 게 절대 법칙에 따라 또 움직여야지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울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한 10분만 가면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물은 저기 강원도 산골에서부터 아니면 경기도를 지나면서부터 수많은 지나온 산 속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한강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한강을 지나서 물은 반드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느냐?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이 한강물보다 높거나 우리가 사는 곳보다 높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다 침수가 되겠죠. 그 넓고 넓은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이 절대 법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또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런 정체성 또한 유동적으로 절대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의 가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러한저러한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의 뿌리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과 삶의 뿌리 되는 그 어떤 절대 법칙에 따라서 가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 저는 오늘 이 인사를 하지만 다음 주 예배는 아마 다른 분이 이 단에 서 계실 겁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한 80번 정도 했더라고요. 80번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일주일을 지나면 또 새롭게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혹시나 이 자리에 목회를 해보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식구 입장이면 물론 빨리 지나가지만 이 목회의 단상의 순간 일주일이 너무나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일요일 이번 주는 바쁘니까 한 주 건넙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막 지나가 보면 어느새 토요일이 됐어요. 그럼 토요일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설교 준비 과정인데요. 우리 총무부장, 부회장이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본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놨을 때는 저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보내지만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왜냐면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 주보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그 본문 말씀을 정해서 타이프로 쳐서 그 파일을 우리 총무부장한테 주면 우리 부교장님이 이걸 만들어서 주보에 금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이 PPT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 부교장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할 때 넘어가는 PPT 있죠? 그거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금방 휙 지나가는 거예요. 보통 원래는 제가 미리 준비해서 부교장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송파에 있는 동안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 부교장님이 목사님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느끼면서 또 부랴부랴 준비해서 보내고 이렇게 예배가 준비가 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보통 말씀 준비는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항상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 언제 이거 고백입니다. 말씀 준비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준비를 다 해놓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토요일도 또 뭐 식구분들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끝나고 뭐 또 정리하다 보면 한 9시가 넘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내일 예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장한테 준 말씀을 중심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뭐 말씀을 만들어 가죠. 그럼 보통 한 3시나 4시쯤 정리가 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제가 한 70번에서 80번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걱정입니다. 지금도 걱정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여기 앉아 있으면 뭐 천일국 주간 뉴스도 보고 찬양하고 그다음 말씀 운동하고 제가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까지 되게 편안하게 올라오는 것 같지만 이 심박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쿵쾅쿵쾅 뛰고.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송파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 그 취임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 목사님하고 이 취임 예배 같이 했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 혼자 이 설교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물론 뭐 카프에서도 많이 수도 없이 해봤지만 첫 단상에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띈 게 우리 김영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우리 참 부모님의 3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제가 앞에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또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부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송파역에서 1년 반 동안 심호하면서 뭐 목회자 총회를 가든 어딜 가든 가장 기분 좋게 들었던 이야기가 송파교회는 오상준 회장이 와서 많이 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좀 밝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으나 40대 중반을 지나가는데 어리다 젊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많이 올드해졌구나, 너무 우리가 고령화됐구나 하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섭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좀 불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아이들한테만 선교사들만 사랑하고 아이들한테만 너무 관심을 갖는다라고 아마 좀 마음이 좀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취임하고 혼자 이제 이거 드러난 게 아니지만 혼자 생각한 게 장로님 권사님들께 욕을 먹으면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 이 다음 세대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그 젊은 시절에 청춘을 다 바쳐서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오셨던 그 시대가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만약에 제 세대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는 40대 중반 10년만 있으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됩니다. 금방 지나가죠. 2002년 월드컵이 엊그제 같아요. 우리가 막 폴란드전에 승리했을 때 막 차 끌고 광화문에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저도 그랬거든요. 협회에서 공직을 하면서 우리 협회 그 형님들하고 또 대학생 지도교사들을 제 차에 태우고요.
광화문 돌아다니면서 막 창틀에 겉에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크락션 빵빵빵빵빵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14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지나면 제가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준비가 되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또 이 세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식구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직도 밖에 나가면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는 가끔 이 가슴 아플 때 우리가 저 밖에 걸개 그림이 걸을 때 있어요. 아버님 그 성화 절기 때 했는데 제가 저 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제가 이제 차에 타려고 차에 타 있는 곳 창문이 열려 있는데 야, 저 사람이 문선명이야. 3년 전에 죽었어. 아직도 이 교회가 있네. 그러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는 떳떳하나 그들은 우리를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한마디는 하지 마시지, 그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만 안 했어도 좀 유대 민족이 덜 했을 텐데. 아무튼 그 섭리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도 90년 이상 살아가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섭리를 이끌어온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세대는 뜨겁게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뜨거움을 과연 상속해 갈 수 있을까?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뜨겁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고 참 부모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왔죠.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자기의 조국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한국에 와서 이뜻적으로 살아오고 계신 우리 선교사분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송파학에서 1년 반 동안 좀 더 관심을 갖고 움직였던 것은 우리는 충분한 신앙과 우리는 충분한 삶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여기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들까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귀찮은 이 신앙생활을 자꾸 나한테 강요하는지 오히려 오고 싶지 않죠. 떠나고 싶어요. 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여기 축복받은 2세 가정이 몇 가정이나 앉아 있습니까? 5가정도 안 될 거죠. 아마. 그게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와야 될 우리의 미래 참 부모님의 말씀 중심하고 이 통일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걱정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그냥 한 시대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이 가운데 큰 의인으로 와서 가르침을 주고 크게 흥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될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 신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이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로 가야 되는지 다 우리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고 있어요. 처음에 이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세계 최고 고수인 이세돌 구단이 5대0 아니면 적어도 한 4대1로 이길 거다. 본인도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래요? 그 이세돌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류는 아직 알파고라는 존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6만 몇천 대국을 해봤고 그런 데이터를 거기까지만 아니까 당연히 바둑은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죠. 이세돌도 그랬겠죠. 근데 어제까지 3판 다 졌습니다.
3판 2승으로 하면 5판 3승제인데 벌써 게임 결정이 났어요. 알파고가 승리. 하지만 나머지 2판을 또 둔답니다. 이따 오후 1시부터 또 두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이세돌이가 3판을 지고 인터뷰하고 또 그 구글 그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알파고를 이길 인간은 없겠구나 라고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를 자꾸 끄집어내죠. 어젯밤에 TV를 틀었더니 터미네이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작은 소재가 붙었어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과연 터미네이터 사이버다인인가요? 그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터미네이터를 방송을 합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이기더라고요. 또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알파고를 그러니까 이세돌이 진 거지 인류가 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세돌 씨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세돌은 졌으나 그 알파고를 만든 것도 우리 인간이고 안 되겠다 하면 그냥 전원 끄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코드 뽑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겨요. 알파고 이거 잘못 만든 거예요 라고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류학자들이나 컴퓨터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전원을 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자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를 만든 인간이 우리를 코드를 뽑을지 몰라. 전원을 뽑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거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속하기 시작하고 그 인터넷 안에서 모든 정보를 모집해서 더 강해지죠. 그리고 우리 자기네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터미네이터 영화인데요.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재밌는 영화, 먼 미래에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 오늘 벌어지는 이 알파고랑 이세돌 대국 5판만 보고 벌써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렇게 되겠다. 머지않은 미래, 그것도 머지않은 미래가 아니라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그렇게 되겠다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세돌한테 이긴 그 알파고를 만든 장본인이 와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이겼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만든 이 인공지능이 내가 만든 게 최고를 이겼다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걸 검증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만든 인공지능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가. 그럼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라고 그 다음 그렇게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걱정할 때가 됐다. 근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성전에 내려올 때 오늘 이세돌은 또 어떻게 되나 그 인터넷 봤더니 이세돌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첫 번째 대국은 당연히 졌다.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거는 내가 대적할 그런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국에서 이겨보려고 막 수를 썼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어제 3대국이 했는데 여기서 이세돌 씨가 우리가 말하는 똘끼를 발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바둑을 두면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수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를 뒀을 때 이 알파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돌 씨는 지금 이 인공지능에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멋있더라고 이세돌 씨가. 자기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바둑을 잘 모르거든요. 패착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다 두면 반드시 지는데 거기다 수를 뒀다는 거예요 이세돌 씨가. 왜?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두는데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컴퓨터는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기 위해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긴장을 하더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 이제 4대국 내일 하루 쉬고 5대국을 하는데 지켜봐달라. 물론 제 생각엔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또 그 다음 대국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면 물론 알파고도 발전하겠지만 우리도 그 알파고를 대적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터미네이터 영화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는 터미네이터를 싸워서 그 터미네이터의 약점을 발견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일가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겪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많이 쉽게 말하면 많이 우리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심정적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영양실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보셨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한번 먹고 다시 회복이 돼도 그 다음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파봤으니까. 이거 또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도 걱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지 않게 해서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관리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직이 건강해지고 우리 조직이 정말 참 부모님 말씀처럼 이 피조세계 타락한 세계를 저 마지막 한 이 지상세계 나쁜 사람들까지 아니면 저 연기에 있는 마지막 악령 하나까지 완전 구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또 아파야 되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법을 또 찾아야 되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법을 찾아서 우리가 건강해져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아파집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브라질 지카 바이러스 또 듣도 못한 바이러스가 계속 생성이 되죠. 우리는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연구하죠. 또 이기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섭리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우리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걸어온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이랬는데 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혼란, 우리 교회 안에서 혼란들, 분열들,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더 약해져 있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바이러스구나.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니까 아프죠? 그럼 아프니까 이 바이러스 이겨내려면 또 뭐 하나를 그 백신을 찾아내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기에 걸린 이유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하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된 것이 뭔가를 찾아내서 아픈 곳에 우리는 단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학생들도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성학생들한테 매일 똑같은 얘기해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수련회 가야 된다. 수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닫느냐. 일주일 수련도 받아봤고요. 저는 목회자 120일 수련도 받아봤습니다. 120일 수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120일 수련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 600명이 모여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누구는 땡땡이 쳤다가 또 누구는 도망갔다가 누구는 했다가 불평 아버님 이거 40일 동안 한다 그래놓고 왜? 그때가 기억나요. 2010년도에요. 2월 26일 날 눈 오는 날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모여!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는 그냥 집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아버님이 40일 동안 너희도 수련 받아야 된다고 준비 하나도 안 해왔는데 아버님이 여기서 명함을 집에도 못 가거든요. 그냥 그대로 아니야. 다 우리가 모여서 그래요. 아니야. 겁주실 거야. 일주일이면 끝나. 일주일도 안 하실걸? 우리가 봐온 아버님은 그랬어. 모두 안심됐는데 아버님께서 오셔서 120일 해요. 결국엔 처음엔 40일을 해! 그래서 이제 주위의 회장님들이 아버님 120일 동안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걸 들으실 분입니까? 그 큰일 나는 그것까지 아버님께서 다 경륜하시는 섭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40일만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40일 열심히 하자. 아침마다 210배 경배하고 훈독하고 또 일요일마다 천복궁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전도활동 나가고 고백 하나 할까요? 전도활동 나가는데 전 땡땡이 몇 번 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탕감이 된다고 하는데 스피커님도 다 아셨으니까 잘해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은혜로웠어요. 뭔가 우리도 현장에서 식구님들하고 치이다 보니까 우리도 제대로 말씀을 훈독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40일 동안 내 교회는 걱정 없이 몰라요. 누군가 알아서 하기를 그런 계획도 없었나 봐요.
장로님들 우리 송파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40일 지나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아버님의 명이 옵니다. 120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한 2, 3일 동안은 불평불만이에요. 40일 했으면 됐지. 우리가 또 120일 그 교회 어떻게 옷도 없는데 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애들 같은 이야기들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니까 우리의 이 생활 패턴의 모드가 120일 모드로 딱 안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가긴 글렀어. 여기 올인하자. 그때부터 정성 들이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들끼리 각자 자리에서 바쁘다 보니까 너희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하프는 어때? 교회는 어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식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느냐 목회자 원리 강의 실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처럼 진짜 이렇게 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내용 하나님의 기도세 뭐 이정성 이렇게 강의를 실습하고 테스트를 받고 점수를 매겨서 등수를 매기고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자연으로 돌아가서 목회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렇게 120일을 보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눈 오는 날 눈 맞고 들어가서 제 교회 7월 8일인가 땡볕에 태도식을 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 중요한 식구들을 관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중요한 때 아버님께서는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을 스팅에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아마 이 섭리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120일을 수련했다는 것은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이 안 계신 이 지상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를 화합시키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아버님의 깊은 뜻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 끝난 다음에 한참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는요 초창기 때부터 아버님께서 20대 30대 공생애로적으로 26살에 출발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쟁 끝나고 30대가 됐을 때 아마 이 제자분들을 모으시고 전도하시고 법례골에서 원리 원본을 쓰시고 전도를 해야겠다 출발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 이 과정에서도 아버님께서는 30대든 40대든 아니면 돌아가실 때 90대가 됐을 때도 아버님께서는 오늘 현실을 걱정하지 않았던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삶 그리고 100년, 200년 뒤의 삶을 걱정하셨던 참 부모님이 아닌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현실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열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길 바라셨던 아버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대장간의 그 대장장이가 큰 명검을 만들 때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두들기고 또 두들겨야 그 입자 조직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입자가 작아지면서 결속이 단단해지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깨지지 않는 이빨이 나가지 않는 그 강한 강철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분열되고 에이 이 교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천번의 심정을 안다면 조금 더 느낀 그런 치열한 신앙을 해왔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당당함으로 더 우리가 단단해져야겠다는 각오와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영계에서 아버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2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구님들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2세는 뭔가 다를 거야. 솔직히 다른 게 별로 없는데요. 그죠? 오히려 선배님들, 1세 선배님들보다 더 못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 우리가 더 잘한 건 없는데도 그래도 2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제가 무엇을 하든 칭찬해 주시고 하셨던 그런 우리 선배님들의 그 넓은 사랑을 떠날 때가 되니까 더 깊이 느끼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선교를 나가서 뭐 지금하고 저 비슷했어요. 제 성향은 뭐냐면 우린 잘 놀아야 된다 이거죠. 캐나다까지 갔는데
자연도 좋고 꿈꿔왔던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랑 붙어있는 나라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잘 놀자. 제가 이제 총조장으로 갔어요. 27살 때. 21살, 20살, 22살 동생들을 데리고 30명을 데리고 갔는데 얘네들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하냐, 만물복귀 어떻게 하냐, 전도 어떻게 하냐. 저도 물론 고민을 했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딱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재밌게 놀다 가면 돼. 아마 그 동생들이 옛날에 마지막 날 이 신정 공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형이 오빠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아유 저런 걸 믿고 우리가 또 여기 성전 활동하려니 뭐? 잘 놀자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신병적으로 뭐 하자 해도 시원찮을 뻔해.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잘 놀면 돼.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저런 인간을 모셔야 되나? 저런 인간을 조장으로 뭐 따라야 되나? 근데 정말 잘 놀았습니다. 근데 잘 놀았더니 그 캐나다 이 교회 역사가 벌어졌어요. 제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잘 놀았더니 이 식구들이 오히려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더라고요. 잘 놀았더니 아이들이 또 활동도 잘 하더라고요. 좋은 거를 만물복귀한 돈으로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였더니 아이들이 이야 그게 아니라 아 이걸 먹었으니 우리 내일 더 열심히 하자 라는 이 모습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7살 때 깨달은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정말 잘 놀아야겠다. 카페에서 잘 놀았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말레이시아 갔다 왔죠? 제가 한 12번 정도 갔다 온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가서 잘 놀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잘 놀고 왔지? 가서 우리가 만물복귀를 했어. 뭐 했어? 식구님들이 좋은 챙겨주고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경험 좋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섭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 섭리 안에서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송파교에 와서 1년 반 동안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선교사들하고 성학생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놀아야 됩니다. 식구님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선교사분들하고 마지막 센터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한 이야기가 저 1년 반 동안 우리 선교사분들 떠드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해피데이 세미나를 하면요 전도 대상자를 앉혀놓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져보세요. 그럼 마음의 평화를 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이 화합해지고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 식구니까 선교사니까 우린 통일교인이니까 이건 해야 되니까 행복하겠다고 강의하는 사람이 내가 행복에 넘쳐서 보세요 나 얼마나 행복해요 해야 되는데 얼굴은 쩔어 있어요. 행복하세요. 종교를 가져보세요. 저도 이 종교에 살고 있는 제 표정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면 이게 아니다. 잘 놀아야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재수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야 우리 커피 한잔 마시러 갑시다. 커피 마시고 우리 그 카페변에 가서 다른 사람들 다니는 곳에서 막 걸레하고 여러분들 뭐 자주 놀아야 돼요.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요? 이랬던 목사님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를 제가 섭리적으로 고민해보고 앞으로 지금 오늘 이 21세기 이 시대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 섭리라고 하는 불구덩이로 끼어들 것이 아니라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불구덩이라고 한다면 그 불을 끄고 시원하고 쾌적하고 누구나 그 섭리라는 불구덩이로 들어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통일교회는 참 부모님 양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적이지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복만 받고 죄 사함만 받았지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섭리적 당위성에 어깨만 무겁고 움츠려 있었지 헌금 얼마 해라. 이거 또 뭐 해야 된다. 160가정 축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또 뭐 해야 된다. 그러는 어떤 당위성만 있었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 제국의 참봉으로 오신 저분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을까? 우리를 왜 그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이유는 하나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참부모님인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말씀을 이 마지막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동우가 왜 우리는 수련 가라고 하는데 우와 그러고 가야 되는데 나 오늘 게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왜 불행할까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6천년간 불행했던 이 시대를 청산하고요. 이 타락 이전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상속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고달픈 생명의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없이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그러한 고통의 섭리의 길을 오셨다면 왜 그런 길을 오셨을까요? 복귀의 그 한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아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군대 갈 때 61년대 군대 가셨다는데요. 군대 갈 때는 나중에 내가 축복 받고 낳은 내 아들은 군대를 가지 않겠지라고. 그래 괜찮아. 전쟁 끝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내가 이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면, 나라가 좋아지면, 통일이 되면 내 아들은 군대 안 가겠지. 그 아들도 24년 전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군대 가는 날 아버지가 그래요. 125층에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내려놓고 마지막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상진아 나는 네가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 가는구나. 그럼 나중에 먼 날 네가 축복을 받고 네 아들은 군대를 분명히 안 갈 거야. 내년이면 가야 됩니다. 그럴 나이가 돼버렸어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가겠지 하고 했던 그 상상, 그 행복의 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안 가겠지. 제가 오늘 목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은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손가락질 당하는 통일교인이 아니라 야, 너 통일교 다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시험에 떨어졌어. 뭐 이런 것들. 나는 너무 통일교 가고 싶은데 재수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더 고차원적이고 기쁜 한날을 저는 바라고 꿈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딸이 어제 필리핀 갔는데요. 여행 가는 줄 알고 갔어요. 비행기 타고 필리핀. 왜냐면 지지난달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으니까 그런 기분으로 갔겠죠.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방배정 받았대요. 진홍이랑 저기 예정이랑 같은 방이 됐대요. 좋아하고 전화 왔어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잘 있어? 아마 내일부터 비명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 내일부터 테스트 받고 바로 수업이 시작된다네요. 경험해보지 못했죠. 괜히 왔다. 엄마 나 좀 데려가. 전화 올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곳에 보내죠? 돈을 들여서. 이 아이가 좀 더 이 영어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잘 배워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이 송파교도 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겠지만 우리 식구님들하고 제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꼬작해야 어디 뭐 지방으로 가도 차 타고 4-5시간이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한 2달에 한 번씩 월드센터 가면 다 만나게 되겠죠. 그죠? 제가 어디 뭐 저 순복음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 만나요. 그리고 가보니까요 교회가 여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사택도 여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송파교회를 떠났지만 식구들 저는 그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놀러 오세요. 거기 가면 영등포 식구들이 왜 왔어? 송파교회가 왜 왔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송파교회라는 테두리도 있지만 그걸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 전체 우리 참봉원을 주변한 우리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행여나 1년 반 동안 저 오형진 목사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던 분들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하셨던 분들,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발령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올라가기 전에 협회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영목사 잘하고 있지? 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교구장 가라. 예? 너 남부교구로 가. 송파교는 유준수 목사가 올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송파로 가라 했을 때 2분 했다 그랬죠? 이번엔 30초 했습니다. 그것도 얼굴 보면, 그때는 2분 동안 협회장님 방에 가서 2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엔 전화로 30초 정도 가라. 예, 그래, 뚝 끊었어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고민이 뭐였는지 아세요? 솔직한 고백, 가장 큰 고민. 정대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협회가 말이야, 송파교를 우습게 보는 거지. 1년도 안 돼서 맨날 목회자를 갈아치우고 말이야. 제가 여기 부임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엄목사도 젊은데 6살이나 더 젊은 이세를 여기다 보내고 말이야. 아무튼 정대 회장님하고 1년 반 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셨고요.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또 떠난다고 하면 우리 회장님께서 얼마나 또 노여워하실까. 전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냥 전화가 와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간단한 소식을 들었는데 서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역정을 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조구장이 돼서 간다니까 축하드리고 근데 아쉬운 거는 왜 우리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시는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1년 반 있는 줄 아셨으면 화내셨을 건데 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한 3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혼났어요. 3년 정도면.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당부 드릴 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유준수 목사님 취임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유준수 목사님하고 중심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또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죠. 또 모릅니다. 유준수 목사님 5개월 만에 떠나게 되실지 아니면 1년 만에 떠나실지 2년, 3년 만에 떠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 여기 올 때 최소 3년 정도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보니까 협회장님이 협회를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장님이 굉장히 바쁘시대요. 어떻게 하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협회장님이 정책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니까 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적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심인물이 뜻한 바로 이 새로운 시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급하시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보기로 저를 먼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마루타 같은 느낌입니다.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국에 231개 교회가 있는데요. 부교회장들 빼고 교회장으로만 2세가 15명이 있었습니다. 교구장님들 포함해서. 제가 44살인데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제가 올해로 목회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후배인 교회장이 한 명 있었어요. 경남 의령에.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어먼테 목사님 교회 부교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제일 막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장 중에. 협회장님 그 막내를 교구장으로 보냅니다. 너 한번 가서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 이끌어가기 벅찼는데 이제 교구장이 돼서 교구를 신경 써야 되고 또 협회장님이 아니면 어머니께서 격려하시는 거에 발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마 제 머리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대머리신가 보네. 저희 집안에 대머리 없습니다. 송파교에 와서 한 2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등포에 교구장이 돼서 가면은 이마저도 다 빠져 없어지면 어때요? 괜찮죠? 사람인데 그죠? 제가 이거 빠진다고 어디 갑니까? 죽습니까? 아무튼 저는 어딜 가든지 제게 주어진 책임과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식구들하고 화합하고, 화합이 된 터전 위에서 무언가를 해야지 되지, 기반도 안 닦여져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 땅도 파지 않고 123층 건물을 짓는다. 반드시 무너지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땅을 깊이 파야죠. 그런 것처럼 어디 가든 제가 가진 소양과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고 즐겁게, 통일교회는 섭리적 당위성으로 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주 취임사, 혹시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서 취임사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다, 나는 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 모아놓고 식구들 모아놓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통일교회입니까? 우리가 무슨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이야기하고 우린 행복합시다. 또 잘 놀 겁니다. 식구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 또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한 터전이 닦여 있어야 좋은 건물이 올라가죠. 저는 아마 유준수 목사님이 아마 많이 저번에 몇 번이 뵀는데 너무나 얌전하시고 점잖으시고 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식구님들에게 당부드릴 거는 목회자가 여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목회자는 일로 갑시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지 방향 제시만 하는 사람이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게 올바른 섭리고 올바른 인도고 올바른 신앙길이 되겠죠. 우리 선배님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우리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던 그래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서 뭐 교구장이 된다네요.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누가 엊그제 왔더니 아유 교구장님 저는 저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어색하고. 하지만 여기서 받은 사랑에 힘이 있어서요. 아마 제가 우리 송파교회 식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뜨거운 성원과 해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저는 목표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저는 너무나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저는 항상 아마 제 설교는 송파교회에 있을 때 제가 송파교회에 있을 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제가 그때 송파교회장 할 때요 라는 말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여기서 큰 사랑이고 축복이고 너무나 좋은 기억과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우리 또 자주 만날 거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제가 부족하지만 감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유주수 목사님도 1년 뒤에 교구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구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협회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지금의 섭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또 누가 빨리 왔다 간다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있는 동안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를 그 절대라는 자리에 세워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협회에서 뭐 인사이동을 하든 뭘 하든 뭔가 뜻이 있구나 라고 하고 성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를 가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든 저는 어떻게든 지금 제가 협회장님하고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지냈었지만 옛날에는 교회장이다 보니까 회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안 됐는데 이제 어쨌든 교구장이 되다 보면 교구장 회의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장님이 좀 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위치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영등포를 갈지언정 송파교회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회장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원목사님 계실 때 아담하고 좋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좀 많이 이 송파교회가 제가 있어봤으니까요. 있어보다 보니까 좀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교세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넓힐 필요가 있죠. 가장 큰 예로 저번에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뒷문이 열려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인가요? 설교를 하다가 저 밖에 지나가는 아줌마랑 눈이 마주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대문에 들어가서 로비도 있고 계단에 올라가서 큰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리고 좌석이 한 쫙 있고 쫙 단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어떤 식구님이 그때 말씀 중에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문 열렸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참 제가 송파교회가 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큰 교회에서 하느님 천벌 모시고 우리 송파교회가 크게 사랑하고 크게 폭발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 길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주저리할 기회가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식구님들 정말 지난 1년 반 동안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학생들도 왜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왜 우리는 세상하고 자꾸 저하시 다르다고 하지? 혈통이 뭐지? 라고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수련받고 성장하면서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분들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천일국 국민으로서 식구들도 하나로 성장해 나가는 정말 이제 대부분 다 50 넘으셨죠?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 젊다. 우리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정말 지시면 안 됩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선배님들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뭐 제가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던 역사를 다 알고 어떻게 교회 들어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저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럼 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겠다라고 은연중에 저도 마음 가운데 교육이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미래가 하나 돼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통일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하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면서 항상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영등포교회, 송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천보님 모시고 이 섭리가 정말 승리의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 들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서서히 우리 참 자녀님들이 어머님과 하나 돼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참 부모님의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저도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또 뛰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히 뛰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